오늘은 이사야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쭉 읽었지만 이게 한편의 기도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지금 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움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라고 한다면 아수르가 침입을 해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하는, 근데 이제 남유다도 역시 히스기야 왕 때니까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이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당대의 어떤 상황만 놓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63장 이 후반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또는 끌려가 있는 상황, 가서 고통 속에 있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하튼 지금 어려움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막 포로가 지금 되는 무너지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고, 또는 다 무너졌는데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그런 상황,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어려움이죠.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사야 53장이 이제 예수님의 그런 순환까지 예언하기 때문에 꼭 비단 이스라엘 역사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 배경이라면 결국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 기도문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떤 이스라엘 또는 우리 이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어려움 속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에 있을 때 드리는 기도인데,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데요. 근데 이 어려움이 비단 나 개인 또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넘어서 좀 주변의 사람들의 어려움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는 나라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에 처한 어떤 공동체나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첫째는 어려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알아다 보면 그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죠. 근데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까지도 거기에 이렇게 추가되기도 하고, 어쨌든 진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를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가 드린 기도문을 우리가 15절부터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15절에서 19절 끝까지 63장 15절에서 이 19절은 이스라엘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아뢰는 이제 그런 기도죠. 어려움을 아뢰면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하는 이제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 굽어 살피소서, 15절에 보면 굽어 보소서, 또 보옵소서,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막 이렇게 지금 일단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고, 이 어려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움의 내용은 여기에
8절에 특별히 18절, 19절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마치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다 망했으니까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러한 어떤 비참한 상황. 그래서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으로도 바로 볼 수가 있고, 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막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때 예루살렘도 아주 많이 회파가 되고 막 유다 성읍들도 회파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 지금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내가 처한 어려움 또는 주변에 공동체가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보시고 이 어려움 속에 좀 개입을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래서 64장 1절 2절은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1절 2절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지금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이렇게 됐는데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그들도 벌벌 떨고 다 알게 해달라고, 결국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 개입해 주세요. 이런 기도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 들어오셔서 어려움을 보시옵소서. 이 어려움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을 보시옵소서 하는, 이제 먼저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요청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 기도가 또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참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막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5절에서 7절이 다 그런 기도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철저히 지금 이렇게 성전이 회파되고 그냥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처지에 빠진 것은 생각해보니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다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우리 잘못이군요 하면서 잘못을 이렇게, 하나님은 결코 잘못 안 하는 사람을 괴롭히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선대하시고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다 선대하신 하나님이시면 틀림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에 빠지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하면서 여기 5절에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는 이 말에는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는, 감히 구원받을 처지도 못 됩니다 하고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도 결국 죄악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개인의 잘못도 하지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죄가 무엇일까? 여기 저는 5절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죄군요.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도 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물론 공의를 행하는 것 이런 것도 해야 되겠는데 못하는 것도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자는 이거 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는, 기대하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죄.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도 또한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무 계속 분노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잊어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결국 이 얘기는 우리 죄인 건 우리가 참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 염치가 없고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관대하게 봐주세요. 또는 이런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이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한 것이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은 다시 이제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어려움을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이걸 이제 다시 개입을 하셔가지고 해결해 달라. 맨 처음 기도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부터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절은 처지를 호소하는 것 같아요. 10절, 11절이. 그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여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이 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을 호소를 하고 이제 개입해달라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마지막 기도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지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기름을
닫게 하시려나이까? 이런 질문, 수사학적 질문은 반대로 개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잠잠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 들어오셔서 해결해 달라는 마지막 간구의 기도. 이제 한편에 이렇게 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어렵습니다. 개입하소서 하다가 아이고 사실 우리가 잘못했네요. 잘못을 아뢰고 그렇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형편 아래로 개입해 달라는 이제 이런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가 이런 기도인데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에는 어려움이 뭔지를 우리 스스로도 자세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뢰는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상황이 참 이렇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그게 뭐 힘드냐 이런 음성도 듣게 되고 또 막 더 울음이 복받쳐져가지고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막 또 생각이 나고 막 괜히 또 이제 일종의 인격적인 교제죠. 기도는. 그래서 있는 대로 그렇게 아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막 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제가 잘못한 게 막 생각이 납니다. 주님, 당연히 제가 마땅히 이런 고통에 빠졌군요. 그것 때문이었군요. 라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못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생각나면 그건 막 또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세요. 영원히 기억하지는 마시고 너무 분노하지 마소서 하는 이제 그러한 그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어렵습니다만 개입하셔서 도와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기도를 그냥 다 포함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형태 중에 딱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어려움이 뭔지를 일단 한번 쭉 알아보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별것도 아닌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어려움도 또 다 일단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깨닫는 게 이게 내 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가 그런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개입하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혹시 제가 또 떠오르면 회개도 하시고 다시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세요. 간구의 기도. 이런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단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우리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가족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